하루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15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주절거리던 말들 다 하고 오셔. 미안하다는 말들, 응? 보고 싶었단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 하루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 빛도 만들고 인간도 세상도 다 만드셨잖아. 6일 걸렸잖아요. 그리고 피곤해서 하루는 쉬셨고. 성경 3번 봤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래 진짜. 하이. 잘 지냈어? 학교는 잘 다니고? 너 여자친구는 잘 있니? 아픈 데는? 없어? 저기 내가 면회 왔잖아요. 내가 물어봐야죠. 아빠야 뭐 잘 있지. 방금 아빠라고 했죠. 내가? 금방 아빠는 잘 지낸다고 했잖아. 그랬나? 금방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근데 왜 나한테 말을 놓니? 제가 언제예요? 얘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 놔놓고서 시침을 떼네. 아빠가 다 들었구만. 거봐, 지금도 아빠라잖아. 너 그 데미안 그거 솔직히 재미있었니? 어? 아니 나는 그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 그게 내 취향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 그거 읽어본 적 없는데? 너 그거 안 읽었어? 데미안? 야 근데 너 아니 왜 읽지도 않는 책을 그 책장에다 꼽아놔. 하마터면 2번이나 더 읽을 뻔했네. 참. 아니 그럼 그 책장에 있던 그 책들 그냥 꼽아놓은 거였어? 나는 지금 고3이라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 나도 고등학교 다녀봤어. 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짬짬이 책 읽었어. 뭐 데미안? 그거만 빼고 내가 다 읽었어. 너 성경 읽어봤어, 성경? 성경을 쓸데없이 왜 읽어? 야, 성경이 왜 쓸데가 없어? 그게 하느님의 말씀인데. 너 잘 됐어 할 때가 오면은 다음에 내가 면회 오면 내가 구절마다 안 돼, 나 가서 수학의 정석 봐야 돼.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냐? 나 여기 오래 있었다고? 잉글리시 서브타이틀을 우리가 미스했는데 다음에는 꼭 달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 핵심 진리 13개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습을 좀 할까요? 복습. 첫 번째 주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첫 번째가 사기꾼이다. 두 번째가 미친 사람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죠.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최고 든든한 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주에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죄사함을 받았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기분이 좋다고 오늘은 구원받았고 내일은 우울하다고 뭐 구원을 못 받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확신을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사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 주는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또 대화라 그랬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만한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누가 감히 뭐 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오래전에 성경책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경책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회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성경책 제일 많이 판 그 세일즈맨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남들보다 2배나 많이 팔아서 1등을 한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1등상을 주면서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팔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앞에 나와서 그 비결을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일 먼저 이제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이분 말을 좀 심하게 더듬었어요. 주인이 나오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읽어 드릴까요? 그러면 주인이 놀래가지고 얼른 사준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경하면 생각나는 거. 성경 뭐가 생각이 나세요? 굉장히 오래된 책 이런 거 생각이 나세요? 아니면 성경하면 벽돌 한 장, 무지무지 두꺼운 책, 아니면 또 성경하면 수면제, 너무너무 지루한 책, 혹은 성경하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책. 성경은 사실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꼭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른 책을 통해서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물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알아맞추면 제 자동차 열쇠를 드릴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빨리 내가 대답해야지. 생명.
성경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생명이 더 귀하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실 성경 덕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 인물 이제 우리 수요일 날 시간이 끝나면 그 성경책 66권을 우리 수요일 날 한번 공부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해도 66주예요. 그때까지 못 살아 계실 분도 계실지도 몰라.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매주 한 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할 만한 것 같아, 그죠? 성경 인물도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 그거 다 끝나고 은퇴하면 될 것 같아. 하여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때문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킹 제임스 1세 많이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왕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1611년 그때 탄생한 성경이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릴 때 도둑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범죄도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암스트롱이라는 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큰 범죄는 아니었는데도 그때는 워낙 법이 엄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도둑이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게 해주세요. 이 킹 제임스 1세는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싶다는 그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게 허락했는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가 성경을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읽었어요. 성경이 모두 몇 절입니까? 31,100절이래요. 31,100절. 이걸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8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1세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도둑치고는 머리가 있구나. 감옥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읽도록 해라. 그래서 석방됐고 집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다. 방금 얘기한 사형수 암스트롱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살리고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시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이 세 개의 영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영어 단어로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셋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는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가장 파퓰러한 책이죠. 18세기에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내로 성경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옛날 유물이 될 것이다. 대신 철학의 발전에서 성경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자신 있게 예언했는데 틀렸습니다.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테르의 철학이 사라져서 헌책방으로 돌아갔죠. 우리 가운데 볼테르의 철학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성경은 볼테르 이후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여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매년 1억 권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버전이라는 그 성경 앱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유버전이라는 성경 앱은 2억 번 이상, 무려 2억 번 이상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파퓰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 성경은 the most powerful, 가장 능력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을 시킨다고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왜 사형을 시킬까요? 북한 정권이 성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성경을 왜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성경은 이 독재자 인간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만들죠. 그리고 성경은 나라까지도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뭐 신사의 나라지만 옛날에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원래는 야만인 그 바이킹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신사의 나라가 된 거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너무나 약한 나라였잖아요. 유럽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었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2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위스는 영토가 작은 산악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제일 GNP가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종교개혁가 칼빈이 기독교를 전파해서 온 국민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가 모래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룬트비라는 덴마크 사람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땅을 사랑합시다. 말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노르웨이도 그렇습니다. 노르웨이가 지금은 뭐 세계 제일 선진국 중 하나지만 처음에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대부분 국민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스 넬슨 허그라는 사람이 성경을 전하면서 나라가 변했죠. 여러분 반면에 현재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성경을 거부한 나라들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나라들은 10중 8구 여자를 학대하고 독재 국가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죠.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동영상 잠깐 하나 보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Family was wealthy. Earl was so rich he didn't need to work, and instead he started taking drugs. He took such hard drugs that he ended up in hospital at the age of 30. Someone came to visit him and gave him a gift, a copy of the New Testament. Earl was thrilled because he realized that the pages of his new Bible were perfect for rolling joints. And he rolled his way through Matthew, Mark, Luke, and when he got to John's Gospel, he finally started reading. After reading John's Gospel, Earl came to faith in Jesus Christ, and his life was never the same again. It affected everything in him and everyone around him, including his psychologist, a beautiful doctor named Tommy. She couldn't understand it. I don't understand it, she said to Earl. I have everything, a great job, money, family, friends, and yet inside I feel totally empty. Meanwhile, your life is a complete mess, and you still have this extraordinary peace about you. So Earl told her all that he'd read in the Bible. He explained what it felt like to be loved by Jesus Christ. Earl led Tommy to know Jesus. And then he married her. 이 동영상에 나온 이 친구는 성경 읽고 팔자를 고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에 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죠. 잔 워너메이커. 1838년에 벽돌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14살 때 가게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31살 되던 해 1869년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됐죠. 이분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11살 소년이었을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현금이 없어서 활부로 구입했는데 이 성경은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부모가 좀 부족해도 성경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자녀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말은 못하는데 산호제에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 애들을 자기 힘으로 가르칠 힘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애들한테 이제 성경을 거의 강제로 읽게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돈을 줬어요. 용돈을. 그래가지고 열심히 애들의 성경을 읽었는데 애들이 부모가 하나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참 성경의 힘이 저렇게 강하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을 좀 읽게 하세요. 성경 읽으면 100불을 주든지 1000불을 주든지 아이폰을 사두든지 하여튼 별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성경을 좀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the most P가 뭐죠? precious,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께서 주신 법은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나에게 천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소중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precious입니다. 영국의 왕은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에서 성경책을 받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책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경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스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사진 한번 보시죠. 영국 청년인데요. 27살에 한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한국 땅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때는 대원군이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한자로 된 성경 한 박스를 싣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27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성경만 전달해주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때 현장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목을 치는 조선 그 포졸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포졸이 박충건인데요. 박충건. 훗날 평양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이분이. 또 성경책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동영상에서는 처음에 마약 말아서 마약하고 그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벽지로 발랐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신자가 되고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됐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데요. 여기서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을 보면 성경의 효능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첫째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둘째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셋째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넷째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섯째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섯째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죠. 믿음을 발견하고요, 소망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건강을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P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퓰러, 인기 있고, 또 두 번째 P가 파워풀, 능력이 있고, 세 번째 P가 프레셔스, 귀중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LA 공항에서 산호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그때 제가 산호제 살았는데요, 어떤 무신론자 청년하고 신앙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그 청년이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왜 모습을 보여주지 않냐고, CNN 뉴스 시간에 왜 출연하지 않냐고, CNN 그 뉴스에 한 번만 나오면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뭐 CNN 뉴스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보셨잖아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요세미티 같은 데서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신이 계시지 않고는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며 우주의 질서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첫째가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둘째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물론 처음에 기록을 사람이 했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100%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00%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00% 사람이 기록하고 100% 하나님이 기록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건축했습니다. 그의 나이 43세였던 1675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에 무려 36년간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이 79세였던 1711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100% 크리스토퍼 렌이 건축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건축가는 돌 하나도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노동자들이 다 했죠. 공사는 100% 노동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사를 감독하고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은 바로 크리스토퍼 렌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런 거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작업을 했지만 그 모든 작업을 감독하고 영감을 불어넣은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나오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inspiration, 이 단어는 in 플러스 spirit인데요,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유익한 책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인생의 지침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뉴얼. 여러분 물건 사면 그 매뉴얼이 있어야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뭐 다른 말로 비유하면 신호등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다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잘 지키면 우리 인생에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 오마이 아바이 기억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파란불에 해당합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빨간불입니다. 이건 정지신호. 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노란불입니다. 노란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언제 가고 언제 가지 말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함정을 피할 수 있고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성경책이 무지 두껍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을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교리, 사랑 없는 예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에는 꼭 성경을 통독해야지 결심하고 읽다가 너무 지루해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천국 꿈이었어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천국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읽었다고 말도 못 꺼내요. 한 100번쯤 읽으면 하나님이 그놈 성경 맛은 좀 받겠구나 그러시죠. 저번에 천국에 새로 온 사람이 자기는 성경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들하고 성경 퀴즈 하면서 엄청 창피당하고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안 해요.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요전에 성경 600번 읽은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 성경 외우다가 글자를 2개나 털려가지고 무지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허허 크게 웃으시면서 네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구나 칭찬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은 아마 성경을 한 1000번 정도 읽었나 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겨우 초신자였어요. 겨우 성경 한 번 읽고 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초신자에게 물었어요. 그 성경에 대해 얘기해 봐라. 그러자 그 친구가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은 그저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네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구나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본질은 그냥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만 보고 계속 말씀 듣죠. My child, you may not know me, but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 know when you sit down and when you rise up. I am familiar with all your ways. Even the very hairs on your head are numbered. For you were made in my image. In me you live and move and have your being. For you are my offspring. I knew you even before you were conceived. I chose you when I planned creation. You were not a mistake. For all your days are written in my book. I determined the exact time of your birth and where you would live.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knit you together in your mother's womb.
and brought you forth on the day you were born. I have been misrepresented by those who don't know me. I am not distant and angry, but am the complete expression of love. And it is my desire to lavish my love on you, simply because you are my child, and I am your father. I offer you more than your earthly father ever could, for I am the perfect father. Every good gift that you receive comes from my hand, for I am your provider and I meet all your needs. My plan for your future has always been filled with hope, because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My thoughts toward you are count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and I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you, for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I desire to establish you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and I want to show you great and marvelous things.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you will find me. Delight in me, and I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for it is I who gave you those desires. I am able to do more for you than you could possibly imagine, for I am your greatest encourager. I am also the Father who comforts you in all your troubles. When you are brokenhearted, I am close to you. As a shepherd carries a lamb, I have carried you close to my heart. One day, I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your eyes, and I'll take away all the pain you have suffered on this earth. I am your Father, and I love you even as I love my Son Jesus. For in Jesus my love for you is revealed. He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my being. He came to demonstrate that I am for you, not against you, and to tell you that I am not counting your sins. Jesus died so that you and I could be reconciled. His death was the ultimate expression of my love for you. I gave up everything I loved that I might gain your love. If you receive the gift of my Son Jesus, you receive me, and nothing will ever separate you from my love again. Come home and I'll throw the biggest party heaven has ever seen. I have always been Father, and will always be Father. My question is, will you be my child? I am waiting for you. Love, your dad, Almighty God.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읽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부모 사랑 못 받아서 생긴 상처, 남편 사랑 못 받아서 생긴 상처 다 치유가 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며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류 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무신론자였죠.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다 읽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알리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배너였습니다. 배너. 여러분 그림 보시죠. 배너. 우리가 책은 잘 몰라도 영화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책은 1880년에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가 팔린 그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고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등등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어서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LW, GW, FW, GW. 정답은 이건데요. Last word, God's word. First word, God's word. 하루의 시작을 성경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성경으로 마치라 그런 뜻입니다. LW, last word가 God's word가 되고 first word가 또 God's word가 되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잠언 4장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생명도 얻고 건강도 얻고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LW, GW, FW, GW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건강이 있고 또 이 말씀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